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그런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라는 것. 그 선택은 우리에게 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 두 길만 있는데, 두 문만 있는데, 한 문은 좁은 문이 있고 한 문은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게 되고,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게 된다. 오늘 너희 앞에 이 두 선택이 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좁은 문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떤 겁니까? 좁은 문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신앙 안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재능의 청지기로 내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결단이 비록 협착하고 좁고 어렵고 정말 힘든 삶이지만은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인 겁니다. 반면에 넓은 문, 불신앙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불신앙의 삶이 훨씬 편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 절개하는 기호식품,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교회 와서 담배 피우고 교회 와서 술 냄새 풍기고 하면 아마 민망스러워서도 우리가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오는 그 순간부터 내 자유가 구속당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피우고 술 마시고 싶을 때 하고,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는데, 믿음의 생활할 때면 교회 시간 돼서 맞춰 와야지, 그래도 요구하는 봉사도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어쩌면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 자유가 제한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좁혀보면 가정이라는 그 안에서, 넓혀보면 직장이라든가 이 국가라는 이 안에서 우리는요,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한편으로는 제한당하고, 그리고 그 제한당하는 자유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가, 믿음 생활하신 분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라든가 시간이 짧은 분들은 내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일이 굉장한 결단을 아마 이렇게 요청받을 겁니다. 친구들 만나고 집안에 대수사 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면에 한 5년 10년만 믿음의 생활하신 분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일 무조건 교회 가는 시간이다. 주일 봉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유를 제한당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인가 하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좁은 문, 좁은 길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셨다가 공생의 3년의 세월을 사시는데,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마 과거에 간혹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루만 배를 굶어도 어떻습니까? 힘이 쭉,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벌써 배에서 꼬라락 소리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정말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이런 시험입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가장 높은 꼭대기로 모셔갔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 꼭대기 거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금식을 했더니 마귀가 여러분을 데리고 남산타워 꼭대기로 간 겁니다. 그리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너가 참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너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서울 시내를 다 너가 통치하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고민할 필요 없이 너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요즘 옛날에는 복권이었고 지금은 로또 한 번씩 사보셨죠? 안 사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마는 로또 당첨되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참 이렇게 갑자기 돈을 벌었다, 생겼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어쩌면 예를 들어서 수백억 정도 되는 돈 같으면 당대뿐만 아니고 자자손손 그 이자만 받아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10년 지나지 않아서 있는 재산까지 다 날리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폐가 망신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았던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꼬드기고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 마귀의 시험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했지 왜 내가 너를 섬겨야 하느냐? 내가 왜 마귀 너를 섬겨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모든 복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넓은 길이 우리 눈앞에 보여서 우리가 덥석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과 비춰보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귀가 주는 넓은 길,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그 넓은 길을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 그 길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파멸이 멸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에는 그 길로 인하여서 편안함이 있고 고통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 길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절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 그 걸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채찍이 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습니다. 침뱉음이 있었습니다. 거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난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결국에는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죽음의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었고 살리는 길이었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평안을 보여주면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 인생의 복이다고 보라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면서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너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정론이라. 이런 원리는 인생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절찬리에 상영 중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상영 중인데 벌써 1300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화를 상영했다. 그래서 1300명 같으면 역대 이제 관람 순위로는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라는 것.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1950년 6.25 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현대까지 참 인생을 걸어온 우리 시대의 70대 70대 우리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그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밀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함흥도에서 이렇게 미군들이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그 주민들이 다 부둣가로 쫓아왔습니다. 큰 구람이 있는데 그 구람에는 피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타고 무기들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갑판 문이 닫힙니다. 배 갑판 위에서 통역하는 통역관이 사령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령관님, 우리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백성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물이 닫히는 그 순간 배가 출항하기 직전까지 아무 말 없던 이 사령관이 배문을 갑판을 다시 열어라. 그리고 무기를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실으라 해서 14,000명의 피난민들이 빅토리아 호를 타고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모가 있고 아이가 3명인데 이 3명인 보니까 4명이죠. 4명인 아이가 있는데 큰 오빠가 바로 밑에 동생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쫓아가고 엄마 아빠는 다른 아이 1명씩 안고 짐을 짊어매고 이 피난 행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빅토리아호 높은 그 간판 이 그물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만 이 등을 잡고 있던 여동생이 다른 사람이 잡아서 올라오는 바람에 바다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들이 아버지 내가 동생을 놓쳤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을 찾으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서 찾는 사이에 배는 추락하면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 주인공이 바로 덕수가 아닙니까? 이 덕수는 여러분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시대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에 정말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절하게 느꼈어요. 살아가면서 아버지 대신으로 동생들을 돌보면서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길이 없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친구가 독일로 파독 이 광부를 보내는 그 광고지를 들고 와서 야 이것이 기회가 아니겠느냐 함께 가자. 고민하다가 독일 탄강으로 가는 광부로 가게 됩니다. 동생 등록금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그 광산이 무너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3년 후에 돌아오고 그러다 또 살다가 꽃뿌리네 가게 때문에 그리고 여동생 시집 보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베트남 전쟁 때 기술 근로자로 베트남으로 다시 파병되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빠 덕수가 동생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일입니다. 대학 안 가면 되고 결혼시킬 때 받은 예단들을 안 해주면 되고 그저
엄마와 함께 동생들과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될 텐데, 나는 고생하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이라도 편하게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결단으로 정말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덕수 주인공 오빠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쩌면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 놓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탄한 길, 넓은 길,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그 길은 지금 당장은 우리 일신의 평안함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미래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뭔가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꿈이 부족해서 우리는요, 결단하려다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우리들의 많은 삶들 중에 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삶의 큰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인생이라는 인생의 특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성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특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그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고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쓸 때가 많습니다. 특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특성이다라는 얘기는 사람에게만 있는 특수한 성질이다.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다,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특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은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비아돌로로서 그 길을 걸어갔을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를 단련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를 망치로 두들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당금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용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만 두들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당금질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당금질 하느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시련과 역경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고민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 선택은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버려두고 친척을 버려두고 내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을 얻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 삼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주셨지만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선택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갔습니다. 가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뺀질뺀질하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다 잘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때때로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지만은, 그리고 선택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밑에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12제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제자 삼아라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대기업들이 후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뭐 왕자의 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이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인물에게 맡겨야 되느냐? 이왕이면 똑똑하고 잘난 인물, 능력이 많은 인물, 그런 인물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을 부르신 겁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불렀습니까? 똑똑한 사람 불렀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형제 안드레, 여러분 아마 한 60% 70%가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그 당시 어부였는데, 지금 어부보다 훨씬 더, 지금은 그래도 뭐 그 외항 이런 거라든가 어선 같은 경우도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사업자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들이 바로 어부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별 볼 일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똑똑하지 못한 인물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똑똑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없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토록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입어야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와 참된 성공과 참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환경이라는 옷, 능력이라는 옷, 물질이라는 옷,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느냐. 그 모든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좁은 문, 좁은 길,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그 모든 문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걸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애굽 땅을 출발할 때 그들이 준비된 빵이라든가 말린 고기라든가 그것들로 먹으면서 11일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거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해안의 평안한 길로 이끈 것이 아니고 광야 길로 내몰았던 거예요. 몇 년 걸린 겁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광야 그 길은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면서 정말 숨 넘어갈 정도의 그런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오아시스 그런 곳들은 다른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침략하면서 죽이려는 그런 어떤 모락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자기들 힘으로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벽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먹을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 음식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지난날 나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 믿는다고 그 믿음을 형성시키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에게 그 훈련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생성의 장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큰 희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오시는 분들 따라합시다. 일주일에 2번 오자.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일주일에 2번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뭐 교회 봉사라고 합니까? 나 너무너무 바쁩니다. 봉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봉사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돈 문제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팍팍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버는 목적이 내가 이 돈 번 것 같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 그 결단과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 평생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